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크게 일곱 가지를 기도했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일곱 가지를 기도할 때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근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하는데 성전에 임하셨는데 성전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간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그런 죄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죄로 인해서 도저히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저희들이 회개하면 그러면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인간과는 다르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바라면서 7가지를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7가지를 기도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다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5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이 처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22절을 보시면 여호와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처음 기도할 때는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마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서 손을 펴서 기도하고 있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즈음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도 들으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죠.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왕입니다. 우리와 다르죠.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신이 원하면 거의 원하는 대로 거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장 세상에서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능력 이런 거에 비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단지 티끌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은혜 이런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점점 더 그것이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서서 기도하지 못하고 서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영광스럽다는 것은 무겁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무거운 것이고, 그리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은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종이 한 장의 가치가 상당합니다. 한 장 가지고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종이가 없어도 그냥 숫자만 왔다 갔다 해도 그래도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인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 사회는 무거운 것들이 다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할 때도 무겁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거우신 분이고 중요하신 분이고 그렇게 가치가 크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인간은 가볍고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고 재와 tip들과 먼지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솔로몬이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가장 무거운 분으로, 가장 내 인생에 의미 있는 분으로, 중요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 되겠죠. 이전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감히 섬길 수 없는 분을 섬기는 거예요.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무릎 꿇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그런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하고 겸비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언제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길 원하시죠. 이렇게 낮은 마음을 갖고 나올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섬길 때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바르게 섬기는 게 어렵죠. 내가 괜찮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그리고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맡고 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겸비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다 마친 이후에 다시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축복할 때 56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축복하기 전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먼저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말을 한다, 아름다운 말을 한다, 이런 뜻이 찬송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름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죠? 그것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좋은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만 좋은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느냐, 그 찬송을 연락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말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마음이 말로 드러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솔로몬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을 주셨기 때문에, 평화와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태평을 주셨다는 것을, 태평을 줄 것이라는 것을 누구와 언약을 했다, 누구와 약속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 태평을 주신다는 것을 모세와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궁금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 22장 9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 2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신명 22장입니다. 모세 오경 중에 있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 22장 9절입니다. 신명 22장 9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이르다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을 주시니 어쩌게 될때 너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를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보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의 이름을 내게도 이르노니 내게는 너희 중에 누구시나 기업이 없으리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전까지 위하여 거룩하시는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구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10절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평안히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거주하게 되면은 그러면 14절을 보면 너희의 한 지파를 택하실 것인데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명령한 것을 다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행하라고 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이런 희생제물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는데 솔로몬이 기도할 때보다 언제 약속하신 것입니까? 한 500년 전에 그때 이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약속하신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왕의 대적도 없고 평안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도 그 땅 안에는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에 이르자 그 이방 민족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는 누가 괴롭혔습니까? 블레셋이 주로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다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복한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는 전쟁이 없고 평화만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안해졌기 때문에 전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가 전쟁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50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한참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간이 멀리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안 이루어지고 그 말씀하신 것을 실패하시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말씀하신 것을 못 이루시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불안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불안하지 않은 적이 없죠. 늘 평화가 없습니다. 21세기인데 지금 전쟁한다고 난립니다. 그 전쟁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거죠.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사회는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약속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세상이 아무리 많이 흔들려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 이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57절을 보면 첫 번째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우리를 버리지 마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축복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시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조상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역사 현장에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누가 재앙을 내렸느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쳤는데 누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1장 9절을 보면,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당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역사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전쟁터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그렇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함께 해달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축복 기도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보통 생각합니까? 축복 기도? 그러면 하나님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 주시는데 이 땅에서 사는데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축복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솔로몬이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처음이죠. 1장 23절 한 절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말씀 여러 번 읽고 또 말씀 설교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3일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인데 잘못하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에 익숙한 것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생활을 잘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종교생활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잘 지키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지킬 수 없는 규칙들을 만들어 놨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외식하고 결국에는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늘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늘 사랑하는 주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찬송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일을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솔로몬이 두 번째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5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주기를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두 번째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의 의정을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을 들어와 당근의 유혹을 주지 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4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살라 이런 뜻입니다.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들으라고 한 내용이 무엇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주님을 싫어하고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주님을 싫어하고 멀리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자연 그 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음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그 위에 배를 띄워놓으면 흘러 바다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라고 했죠? 첫 번째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장 먼저 지키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것을 중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머지 계명들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계명들도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계명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계명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거운 짐으로 어려운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무겁고 어려운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죠. 오히려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힘들고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그러면 짐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주님에게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을 기울여서 어떤 상황이든 늘 마음을 기울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의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60절을 보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세 번째 축복 기도죠. 세상 만민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외에는 없다.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세상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만 믿고 또 나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전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그런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우리를 먼저 믿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믿고 끝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믿게 하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복과 은혜를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믿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또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한 이후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61절을 보면 온전한 마음을 바쳐 완전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바쳐 완전하게 행하라고 했는데 온전한 마음을 바쳐야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고 싶은데 온전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완전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온전한 마음을 바쳐라. 그 온전한 마음을 바쳐야 그래야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온전한 마음을 바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까?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제물의 일부는 불로 태우고 그리고 일부는 사람들이 그것을 음식으로 서로 먹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죠. 그리고 화목제라는 것은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화목, 인간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말고 여러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다 건축한 이후에 제사를 드렸는데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어떤 것일까요? 성전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은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수많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놋재단이 작아서 화목제물과 번제물과 수제물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해서 이렇게 놋재단이 넘치도록 놋재단이 용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은 기름으로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늘 풍성한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또 그 복과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